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속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석방되게 해달라,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텐데, 바울은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답지 못하다라는 것은 곧 어울리게 살지 못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만 하지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해담이죠. 2절 3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냥 말씀이 이렇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행해라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과거만 회상하고 그 감격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나은 수준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구원받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성장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그대로 살게 하시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이 늘 성장하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아니 과거로 회귀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예전에는 그랬는데 라고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과거에서 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게 좋았는데 라고 우리는 오히려 과거로 거꾸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찬송가가 거의 600장 넘는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즐겨 부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음이 좀 어렵고 내가 잘 모르는 찬송가는 이거는 별로 좋은 찬송가가 아니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내가 아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 보면 이 찬송은 물론 저희들이 즐겨 부르는 그 찬송에 많은 신앙 고백들이 담겨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였습니다만 찬송가를 매번 개편하고 또 새로운 곡을 추가하고 하는 이유는 또 많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재편을 하는 건데 우리는 늘 부르는 찬상만 부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꾸 배워야 하죠.
모르는 곡, 뭐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클릭만 하면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소리와 음까지 다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늘 즐기면서 또 그곳에서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할 것입니다. 학교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습 복습이죠.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예습 복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습 복습을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습 복습은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0% 자기 스스로 할 때만 효과가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누구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누군가가 나를 강제적으로 인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하곤 합니다만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더 매달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학창시절에는 선생님의 강요로 수업도 하고 보충 수업도 하고 자율학습도 해서 억지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업 능력이 향상하긴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이야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기도 안 하니까 특별 새벽 예배도 하고 부흥회도 하면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청동은 전도 주일도 하고 또 빕스, VIP 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전도에 매진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여타의 행사들을 계기로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또 그 시스템에 맞춰서 갑니다만 또 어떤 경우는 뭐 교회에서 늘 하는 거니까 이때쯤 되면 전도 행사하지, 이때 되면 부흥회 하지, 이때 되면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하지 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릴 때는 우리의 신앙은 늘 그 자리에 머물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 우리의 스스로 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힘써서 지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고 실천하는 거라 말입니다. 말만 번지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표만 수십 번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그대로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랬는데 뭐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는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직접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노력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주목해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 2절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의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부분이 3절에 들어있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결론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도록 애쓰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애써서 힘써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지요.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이미 하나인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 속에 다 있는 것이지요. 나에게만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도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합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하나가 되었는지는 분명하게 잘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하나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령하고 또 어마어마한 문제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소하고 단순하고 유치한 것들 뿐이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저런 예배들도 참 많이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요. 특별히 한국에서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수요 예배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새벽 예배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있어서 수요 예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새벽 예배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것 때문에 우리 새벽 예배가 생겼죠. 특별히 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한국 교회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유럽 사람들, 외국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요. 물론 주중에 소그룹 모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지만 한국 교회의 특징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금야 심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만 그 전에 그런 요구들이 참 많았죠. 왜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를 안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합니까? 딴 데는 하는데 그런 모습들 물론 필요하고 하니까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수요 예배에 대해서 금요 철야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꼭 해야 된다라고 명문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 교단마다 교단 헌법으로 공예배를 정의해서 특히 한국 교회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공예배로 규정하고 그렇게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뭐가 중요하냐가 핵심이지 어떤 게 중요하냐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예배나 큰 부분은 중요한 상황입니다만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는 사소한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헌금을 설교 전에 해야 되냐, 설교 후에 해야 되냐,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되냐, 아니면 헌금 안에 넣고 들어가야 되냐. 헌금 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언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겁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에 드려야 되냐, 10시에 드려야 되냐, 아니면 12시에 드려야 되냐, 아니면 10시 반에 드려야 되냐,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늘 아웅다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늘 갈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잘 하려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할 때 더 낮아지고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 도전과 갈등과 방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올해 새해부터는 기도에 전념하리라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야지 하면 몸이 아파지고 또 집안에 대소사가 갑자기 생기고 그런 일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 더 기도로 마음을 합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늘 우리가 잘 아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일이 잘 되게끔 해야 됐는데, 그래, 어떻게 하나 지켜보다가,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게 우리네 모습이죠. 아무리 사전에 경고하고 미리 준비하고 해도 우리는 나 자아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싸움은 언제나 나 같은 스타일, 나 같은 취향, 내 방법을 고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우리를 보고 성령께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고집할 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 하나가 돼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잠옷실이나 예배 시간에 로비에서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가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소리가 나면 나가서 얘들아 조용하라고, 또 싸우는 아이들은 나무라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싸우거나 떠드는 그런 모습들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네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쟤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렇게 아웅다웅하고 핏대 세우면서 싸우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겸손하고 온유한 것은 단순하게 내가 낮아지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낮아지고 내 것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온유한 것은 절대로 싸우거나 또 절대로 나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상대를 배려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내가 가서 뜯어 말려서 평안하게 하는 게 바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이해와 설득과 조건들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하나 되는 것은 마음 또는 영혼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이 일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모든 선한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꼭 같은 길이에 꼭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방법이 다르고 각자 요청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많은 가지들이 한 다발에 묶여져 있는 것처럼 그들은 다른 길이와 다른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지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을 때 튼튼하게 매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 샬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그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라는 것이요. 우리의 각자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평안에 매는 줄로 꽉 잡아맸을 때는 우리는 강해지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고집, 내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2014 희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 되는 성락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고집하고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늘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힘써 노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조금 이따 6시쯤에 도착하는데 마지막 일정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엘오아시스 교회가 개척됐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교회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 의료 선교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축복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제 특별히 대부분 동력교회 사역을 진행했는데 그 사역에 잘 정착하여서 섬기는 교회가 속히 자립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든 문제는 나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더 낮아지지 못했고 내가 더 섬기지 못했고 내가 더 양보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남들과 다투고 또 시기 질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더 낮아지고 사랑하고 겸손하여서 사랑의 공동체, 이 성락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님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인도네시아 땅이 그들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땅에 많은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엘오아시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 정창렬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그 교회가 성령의 능력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올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 의료 선교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박상학 장로님 건강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성우 장로님 또
있는 팀원들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또한 동력교회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력교회를 늘 품고 기도하며 가서 힘써 돕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그 사역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섬기는 교회가 속히 자립하여서 하나님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